때까지 거룩한 물로 섞은 상고에 기인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을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물법승 상고에 귀의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을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물법승 상고에 귀의합니다. 제가 법을 듣는 모든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을 위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관계 독세 예를 손에 따와 탐제 방비 지를 담배 최내 던지외 고담대라 장세 잠배 도쟁아 라왕 주실로 주금사 이시 두세다 댄진 자신을 소세베제 파주 차나 배물로소 잠장 송랑 군라다 외미 개선다르바 주스 중오조 제외 주베 탑베 제바이 세제 신이 남라소 타이게 당루다 뉴진게 중보다 담미게 남다 주와 공개 잔난 지삼 탐제게도 다게 주든도 예. 이렇게 써놓는 네, 이제 18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네, 이제 누군지 이게 안 낫겠어. 저기 낫겠다. 저기 낫겠다. 28페이지 누군지 이 타인의 마음을 성숙하게 하는 사서법을 실행하는 방법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성숙하게 하다 이 말이 그야말로는 현규 런규대와 벌친주 현규 들어와 뇌용호보시 자기 자신을 교화하는 교화라고 하잖아요. 교화. 교화하는 거 육발음. 타인을 교화하는 것은 사서법이라고. 그런 의미도 같은. 자기 자신을 먼저 교화하고 그 다음에 남을 교화할 수 있다 그 말 하잖아요. 자기 남을. 그런 의미에서 이 사서법이라고 해서 사서법이 타인을 교화하는데 사서법을 실천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체 중생을 위해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위해 그러니까 아까 이것도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기도도 해요, 독경도 해요. 예를 들면 독경할 때 판야심정 독경하고 있을 때 그냥 부처님 보고 이런 마하반야 이런 판야심정 독경하는 것도 문제 아니지만 문제 있다고 아니지만 이 마음 동기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육도유는 모든 종생들이 다 내가 판야심정 독경하고 있는 소리를 들렸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법보시가 된다고. 내가 판야심정 떤 정수제 때 독경하고 있을 때 육도윤의 모든 종생이 내 주변에서 내가 판야심정 독경하는 그 소리를 다 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법보시가 된다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하이게달로도 일진계에서 이 말이 한국이 종 칠 때 그냥 아침 이불 저녁 이불 이거 종 칠 때 종도 치고 또 복도 치고 뭐 여러 가지 천상계에 계신 하늘에 날고 다니는 물속에 있는 사람까지 해서 다 법문 들어오라고 이런 의미에서 한다 하고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 우리가 독경하는 것도 육도유는 모든 종생에게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했다라고 이런 마음 내면 법보시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공부할 때도 우리 여기 우리만 공부하는 거 아니고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대표해서 우리가 여기 이 공부하고 있다 이런 생각하면 또 공덕을 많이 쌓을 수 있다. 어쨌든 나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예 항상 일체众生을 위해서 일체众生 생각하는 마음이 예, 다양한 방법으로 일으켜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체众生 위해 보철을 이루겠다는 보리심의 마음 동기로 처음에는 제보시라고 해서 재물보시로众生들을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보시섭이라고 하는데 이 보시섭은 제보시입니다. 제보시. 물질로 일단 베풀고 옛날에 이 기독교 것들이 참 빵도 주고 뭐 이런 교회들이 다 있다고 하잖아요. 교회 가면 빵 얻을 수 있다, 우유 얻을 수 있다 이래서 많이 가져갔다고 하잖아요. 이게 제보시예요. 제보시 또는 보시섭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중생들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일단 중생들을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그 보시예요. 그리고 중생들이 기쁘게 하기 위해 먼저 밝은 얼굴로 맞이하고 아주 부드럽게 말하잖아요. 거기 영광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드러운 말들을 해요. 말로 편안하게 한 뒤 육바라밀 등 법을 듣는 이 마음에 법을 듣는 이 마음이 와닿게 하는 에어섭. 여기서 보시섭은 잘 하는데 에어섭이라고 해서 여기 에어섭은 법보시 말하는 거죠. 의미 있는 말을 진짜 정법으로 말해야 되는데 거기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거기는 에어섭이라고 하는데 정법을 말하는 와 법에서 말씀하신 뜻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이 행섭이라고 해서 법에서 말씀하신 뜻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이끌는 이 행섭과 다른 일을 수행에 들어가게 한 것처럼 자신도 먼저 육바라미 행 등을 실천하는 동사섭이라고 해서 남을 이롭게 하는 이 수성하는 방법들을 반드시 배워서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사서법입니다. 사서법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셨어요. 먼저 물질적인 그 베풀면서 가까이 하고 그리고 또 가까이 오면 좋은 말씀, 진짜 의미 있는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마음이 듣게 좀 바르는 법보시. 남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거 하지 말아야 자기도 어느 정도 자기부터 먼저 좋아해야 남을 좋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행섭하고 에어섭하고 이행섭이 이 두 가지 나오는 거예요. 동사섭 이행섭하고 동사섭이 먼저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남을 좋아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신이 먼저 좋아하는 것은 동사섭이고 이행섭은 남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을 좋은 길로 이끄는 것. 남을 좋은 길로 이끄는데 먼저 자신보다 어느 정도 닦아야 되기 때문에 동사섭이라고. 이러해서 이 사서법을 통해서 중생을 이롭게 해야 된다. 이롭게 한다. 그리고 아집은 윤회의 불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점이 직접적으로 상위한 도를 닦지 않은 일심삼매만으로는 윤회의 뿌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이 아집은 윤회의 뿌리입니다라고 나라고 이렇게 나 있다라고 하는 그 나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 전도된 생각 여기서 아집
그러면 아집이 윤의 뿌리입니다라고 하면 여기 아상이라고 해요. 아상이라고 할까요? 아집이 집이 집차 집으로 하면 아집하고 아상이 무슨 차이 있어요? 우리 딱셀 아집하고 아상이 같은 의미요? 달라요? 다른 의미. 어떻게 달라요? 아상은 내가 있다는 생각하고 아집은 거기에 집착하는 거지. 거기에 집착. 내가 있다는 거에 대해 집착하는 거야. 네. 내가 있다는 데에 집착 어떻게 해요? 내가 있다는 거 그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집착 아니야? 내가 있다 하고 내가 있다는 거에 대해 집착하고 이게 따로따로니까. 아상 때문에 자기한테 이로운 일 같은 거를 예, 이게 좀 예. 그러니까 이 한문으로 이게 집차 집 서면은 그러면 아상이라고 여기 아상 써야 되고 윤의 뿌리라고 하게 되면이 그냥 아상하고 아집이 어떻게 때문이 그거가 관점이 직접적으로 상위 아집든 아상든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와 관점이 상위라면 반대로 내가 없다는 거야. 있다 없다는 상위라고 쌍반 있다 없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집착도 생기고 분노도 생기고. 그러니까 집착하고 분노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내가 없다는 거 그거 대상으로 해서 도래를 닦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아의 무자성 그런 도를 닦지 않고 닦지 않은 일신삼매라고 해서 우리 일신삼매 집중하는 것만 윤의 뿌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해서 아무리 집중이 잘 되더라도 집중할 때뿐입니다. 집중해서 나오면 똑같이 번뇌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번뇌의 뿌리 아직 아상을 뿌리 뽑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반대 관점이 반대 무자성 이거 닦아야 되는데 이거 닦지 않고 일신삼매 집중만 해서 뿌리 뽑을 수 없다고. 대상의 흔들림이 없이 일신삼매로 마무는 사마타 대상의 흔들림이 없이 일신삼매로 마무는 사마타 없이 무아를 깨닫는 지혜만으로는 아무리 관을 하더라도 번뇌를 제거할 수 없다. 예. 집중 없이 지혜만으로도 뿌리 뽑을 수 없고 지혜 없이 집중만으로도 뿌리 뽑을 수 없고 결국 지혜와 집중, 지관 함께해야 된다. 그 말 하려고 없음으로써 지혜만으로 아무리 관하더라도 번뇌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뇌를 멸할 해탈의 정지를 얻기 위해 전도됨 없이 공성을 바르게 깨닫는 견이가 대상이 흔들리고 없는 사마타의 말이 올라 사마타를 타는 말로 비유해가지고 거기에 오르게 하고 상정과 단정의 변을 여인 열이하는 무기와 같은 큰 중간의 네 가지 논리라고 해서 중간의 네 가지 논리로 양극단의 고정관념을 모두 파괴하는 공성의 뜻을 이치대로 분석하는 지혜로 공성을 깨닫는 지혜를 정장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거 진짜 생각 많이 안 하면 이게 바로 이해 못합니다. 여기 좀 어렵네. 그죠? 여기 열이하는 무게와 같은 큰 중간의 네 가지 논리라고 해서 뭘로 집어 찌들어야 돼서 별로 집어 도졌으면 저걸로 집어 유명지고 저걸 집어 땡지기 땡치라고 해서 이거 네 가지 뭘로 집어 찌들어야 하나 1, 2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1 의미가 2 의미가라고 이렇게 1, 2 하나도 아니고 다른도 아니다 이거 분석하는 거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그 뭔가 우리는 나라고 그냥 이렇게 아집 또는 이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생각하는 그 나라고 하는 그 이 나가 나의 이 오운하고 하나임이가 나의 오운하고 별도로 있어요.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로 쪼개지 도력이 되지. 있다면 내가 있으면 아니면은 오운 안에 있어야 되고 아니면 오운하고 별도로 있어야 돼요. 그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있다면 오운을 물질하고 정신 이렇게 오운을 하고 5개라고 하지만 물질하고 정신이 이렇게 두 개. 물질 육신 안에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정신 안에 있다고 봐야 돼요. 이게 정신, 생각 안에, 시간에 내가 있다. 시간에 과거의 시기입니까? 미래의 시기입니까? 현재의 시기입니까? 이렇게 분석하면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시체가 없어요. 어떻게 해가? 이거 분명해요. 나라고.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요. 내가 배고프다. 내가 공부하다. 내가 이런 말들이 가능하잖아. 이런 말하고 고통 내가 사실은 그러고 힘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뭔가 그렇고 뭔가 있어서 그러고 힘드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해서 본사해서 나의 궁극적인 실체, 나에 대해 올바른 인식, 나라고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 존재 방식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 육신하고 정신 안에 아무리 찾아봐도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무도 없다. 그거 공하다. 그거 무자성입니다. 생각하면 이거는 별 어려운 거 아니라고 해요. 이거는 초등학교도 안다고 해요. 초등학생도 이렇게 책상을 다리 4개 있어요. 위에 합판 하나 깔았어요. 다리 하나 이거 책상 아니라고 알아요. 위에 합판도 책상 아니에요. 다리 하나 4개 하고 위에 합판 하나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거 책상이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책상이라고. 그러면 하나 이렇게 분리하면 책상이 없어요. 이런 이치는 요즘 초등학생 유치원도 이해할 수 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 우리 여기서 말하는 무자성, 실체가 없다. 이 정도 하면 이거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실체가 없는 알기 어려운 그 미우법이라고 해서 심오한 이 법이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해서 없는 거는 맞는데 존재 방식이 돼요. 어떻게 책상이라고 이렇게 존재했어요? 어떻게 이거 책상입니까? 어떻게 이거 나입니까? 어떻게 이거 남라고 이렇게 남 어떻게 이렇게 존재했어요? 그리고 우리 발대라고 근스님께서 빨간 등 켜면 가면 안 되잖아요. 길가에 써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초록등 켜면 가야 되잖아요. 가도 되잖아요. 안 가도 되지만 가도 된단 말이잖아요. 왜 이 빨간 등하고 초록 등으로 이거 기준해서 가도 된다, 안 가도 된다. 이거 왜 이렇게 기준 법을 만드는 거요? 교동부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현재 법이 현법에서 만드는 거잖아. 그 이유로 그 법에서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야 된다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초록등, 빨간등. 그런 것처럼 이거 나라고 우리가 이걸 법처럼 만들고 자꾸 이거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되는 거지. 이거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도 없다고. 나라고 이름이 짓고 나라고 인식하고 나 계속 이거 반복해서 이거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나라고 되는 거지. 이거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따져보면 없는데 이름만으로 어떤 뭔가 있는 것처럼 뭔가 느낌으로, 이름으로, 느낌으로, 인식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 존재 방식에 대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거 어느 선에서 이거 적당하게 하지 않으면 양극단에 빠진다고 해요. 알면은 있다고 해서 진짜 뭔가 시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상정이 빠지고, 알면은 시체가 없다, 이제 아무도 없다, 인과도 없다, 다 없다 해서 사견이 빠질 수 있다고 해요. 견이가 그 정도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래 중도 가운데 다 써야 되는데 아니면은 쌍정, 아니면은 단정 이런 거 빠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분석해서 뭐 차지할 수 없는 그 정도는 어렵지 않다고 해서, 차지할 수 없는 거는 거기에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만으로 이거 무아입니다, 무자성을 하고 이거 다 시체가 없다 이런 생각하면 이런 거 안다고 공성을 깨닫다고 말할 수 없다고. 이거는 아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러면 어려운 거 어디 있냐면 존재 방식, 아까 말씀 의지해서, 이름에 의지해서, 생각에 의지해서, 뭐 이 시스템이라고 하잖아. 우리 요즘 말로 시스템 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 아주 미세한 거예요. 여기 저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의지해서 나라고 책상을 하고, 이렇게 우리는 이름 지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법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 관념에서 우리는 이게 좋다 나쁘다, 뭐 길다 짧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런 붙이는 것 뿐이지, 이 원인 조건 이름과 생각 이런 뭐뭐에 의지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알아야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고 이거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심오하다 깊다 이런 견이가 유부 견영부 유시 중강학파의 견이가 이런 네 가지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라고. 그리고 단순한 이렇게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 아니라고. 공하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다, 뭐 실체 없다 이런 단순하게 설명하고 다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 아니라고 해요. 좀 생각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네 가지 논리, 단전의 변의 여인, 열애하는 무게와 같은 큰 중간 네 가지 논리 중에서 첫 번째는 1, 2 하나입니까 다르입니까 이런 거. 오른쪽으로 지도는 율로쪽으로 도지성이 돼 있어요. 율로쪽으로 도지성. 이제 이거는 자체를 이렇게 분석하고, 이제 원인을 생각해서 자생입니까 타생입니까, 그러면 양생 자타 둘로부터 생기는 거입니까, 아니면은 원인 없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분석하는 거. 용수보살님이 중론에서 나온 그 개성 제일 처음에 나온 달리마인, 셀리마인, 니레마인, 규미마인, 오보간다 강나 깨어나는 연마인 구절이 있습니다. 구절. 자생도 아닙니다. 타생도 아닙니다. 양생은 더욱도 아닙니다. 원인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생입니다라고. 무생이라고 하는데 원인 조건이 있다고 해요. 한편에서 무생이라고 하고, 한편은 원인 이러 원인 이러 조건이다. 이거 말 들으면 약간은 모순 되잖아요. 모순처럼. 하지만 이 무생이라고 할 때 원인 조건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분석 방식이 이 두 번째 논리입니다. 세 번째는 유매경고라고 해서 유무. 이 결과는 결과는 원인하고 함께 있어요, 같이 있어요, 같이 없어요 이렇게. 또 원인도 결과가 생기는데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유무를 이렇게 분석하는 그 세 번째 논리라고 해요. 유매경고서. 결과는 원인하고 같이 있어서 생기는 거입니까, 원인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결과 생기는 거. 원인 때 결과 없고, 원인이 없어지면 결과 생기는 거입니까, 아니면 결과 생길 때 원인이 없어지고, 아니면 결과 있을 때 원인 또 같이 있어요 이렇게. 이 유무 분석을 해서 이런 네 가지 문에서 유무 관찰을 해서
중간에 이런 거 논리 있다고 해요. 이거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중간에 논리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연기법. 무자성합니다. 왜냐하면 연기법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요. 연기법이기 때문에 스스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독립적인 거 없다고. 책상도 그렇고 나도 책상도 내 다리 위에 하폰까지 있어야 책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내 다리 하폰 이거 없으면 이거 책상이라고 말할. 그러면 책상이 어쨌든 이렇게 책상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런 여러모로 책상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 원인 조건 없이 이거 책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나도 마찬가지. 모든 법이 다 생각해 보면 잘 생각해 보면 다 하나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독립적인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독립적인 게 없다. 그래서 고정, 불변 이런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은 거 없다고. 이 말이 왜 그렇게 고정, 불변 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말로는 고정되고 변하지 않고 이런 말 안 하는데 우리의 항상 고정 불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난다고. 오늘 우리 자비심 이런 것도 말로는 자비심, 불심, 이타심이 하는데 성무원은 비교해 드리잖아요. 진짜 남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은 그때 얘기 안에는 약간 존중심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도 잘 해주고 이런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잘 해주는데 이거 진심으로 하는 거 의미가 자기 어떤 일로 생각해서 하는 의미가 이거 따져보면 진실을 우러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것처럼 말로는 다 무자성입니다 하면서 생각은 자성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책상, 이거는 책, 이거는 컵, 이거는 나, 이거는 너, 이거는 뭐 절, 이거는 집, 이거는 자식, 다 하나 도장 하나 찍어가지고 나라는 그 도장 찍어 나 내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탐심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연기법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할 때 연기법입니다라고 할 때 인연 연 일어날 기자가 쓰잖아.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다 존재하다고 하는 거야. 뻗있다 성문바다라고 해서 뻗있다 성문바다 의지해서 존재하다. 고정 불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연기법을 우리는 연기법의 지혜, 연기찬단송 공부할 때 거친의 연기법, 미세한의 연기법, 아주 미세한의 연기법에서 이런 연기법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엄마의 의지하고 자식의 의지하고 이런 거친 인과는 우리도 알고 축생들도 안다고 해요. 그리고 좀 더 미세한 인과는 연기법은 좀 더 생각해야 된다고 해요. 무와 그런 것처럼 좀 더 생각해서 가장 미세한 연기법은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 무와는 이 세 가지 연기법 가운데에서 첫 번째 의미가, 두 번째 의미가, 세 번째 의미가. 세 번째 의미가 무와는 세 번째로 또 연기법 설명도 할 수 있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무와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 가지 연기법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생각해 우리가 존재 세 가지 현전, 비현전, 아주 비현재 이 세 가지 중에서 뭐입니까? 무와는 비현전. 비현재입니다. 아주 비현정 아닙니다. 무와, 무자성, 해탈, 일제종지 이런 것들이 비현전입니다. 논리로 증명할 수 있는 불가사의한 내용 아니고 논리로 증명할 수 있다고. 아주 비현전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거. 오직 믿음만으로 받아지는 거. 아주 비현적. 어쨌든 그러니까 이 무자성, 이 무아라고 할 때 아까 이게 네 가지 논리, 1, 2 분석하는 논리, 그리고 사생, 통해서 분석하는, 그리고 유무, 있다 없다 이렇게 네 가지 면에서 분석하는 거, 그리고 연기 측면에서 분석하는 거,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논리로 양극단의 고정 관념을 모두 파괴하는 공성의 뜻을 이치대로 분석하는 지혜로 공성을 깨닫는 지혜를 정정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제 이런 논리를 의지해서 공성을 깨달아야지, 그러지 않고는 왜냐하면 또 앞으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무아를 깨닫는 지혜만으로 아무리 관여하더라도 번뇌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번뇌를 멸할 해탈의 정지를 얻기 위해서는 고정됨 없이 공성을 바르게 깨닫는 견이가 대상에 흔들려 오면 사마다의 말을 올라 성정과 단정을 배열을 여인 열이하는 무게와 같은 큰 중간에 네 가지 논리로 양극단의 고정관념을 모두 파괴하는 공성의 뜻을 이체대로 분석하는 지혜로 공성을 깨닫는 지혜를 정정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켜야 사마타와 지관함지 닦아야 지관함지 닦아야 윤회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만으로 윤회의 뿌리를 뽑을 수 없고 관념만으로도 윤회의 뿌리를 뽑을 수 없다. 지만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는 좀 더 생각이 좀 관찰 좀 깊게 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쫑카바스 스님께서도 선정만으로는 윤회의 불에 자를 수 없고 선정 없이 지혜만으로도 번뇌를 제거할 수 없기에 공성을 바르게 깨닫는 지혜에 흔들림이 없는 사마타의 말에 오르게 하고 열이하는 무기와 같은 양극단 여인 중간의 네 가지 논리로 빈집장의 모든 대상에 제거하여 이체대로 분석하는 힘으로 공성을 깨닫는 지혜에 정정시켜야 하네. 이 내용이 앞에 한 내용들입니다. 앞에 설명한 내용들이 개송에서 나오는 내용. 여기 보면 설명보다 개송이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설명이 좀 더 복잡해. 문장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개송이 더 와닿아요. 여기 개송만 보면 선정만으로 윤회 불을 자를 수 없다고. 선정 없이 지혜만으로 윤회의 번뇌를 제거할 수 없다. 그래서 공성을 바르게 깨닫는 이 지혜를 흔들림 없는 사마타의 말을 오르게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공성을 깨닫는 지혜 또한 열이한 무게와 같은 양극단의 중간 논리로 빈집정하면 바로 이 빈집정, 아상 아집 이렇게 자아가 있다는 이런 모든 대상이 제거하여 이치대로 분석하는 힘으로 공성을 깨닫는 지혜를 정정시켜야 된다. 그래도 어려워요. 어쨌든 지혜와 지관함께 닦아야 하는 것까지는 하고, 그리고 공성을 깨닫는 것도 이 논리 분석해서 공성을 깨닫어야 되고, 이 분석하는 힘으로 이치대로 분석하는 힘으로 공성을 깨닫는 지혜가 정정할 수 있다. 공성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도 변집제의 모든 대상을 제거하는 거라. 변집제의 모든 대상을 제거하다 하는 것도 무기와 같은 열이한 무기와 같은
이 양극단의 여인 중간에 논리에 의지해야 된다고. 그래서 논리적인 그 판단 그걸로 공성을 깨달아야 되고, 공성을 깨닫는 지혜 발전하는 것도 계속 이체대로 분석하고 또 관하고 이렇게 해서 정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대상에 흔들림이 없이 집중함으로써 사마타의 선정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신은 삼매에 머무는 상태에서 공성의 뜻을 이체대로 분석하는 위파사나의 지혜로도 공성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아주 견고한 선정이 생겨나므로 집중만으로 사마타 선정 이룰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일신 삼매에 머무는 상태에서도 공성을 이체대로 분석하는 이 위파사나의 지혜로도 집중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견고한 선정, 집중 생길 수 있다. 생겨나므로 사마타와 위파사나 합디 부지런에 해당하는 닭가 정진함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여 지금부터 이까지 직관한 상수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원을 세워, 지금 이런 거 너무 어렵지만 이런 원을 세워 종자를 심어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인해를 지금 어렵지만 한 번 떠고 두 번 떠고 진짜 어려운 것들이 한 번은 읽고 두 번은 읽고 또 생각하고 토론하고 물어보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하면 또 뭔가 답이 찾는 것처럼 뭔가 어렵지 않게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가바 스님께서도 집중명상을 익힘으로 선정을 얻는 것은 물론 우선명상으로도 공성에 대해 흔들려 없는 선정을 얻을 수 있기에 직관은 상수를 부지런히 닦는 것이 정의롭다네. 우리 다른 데는 신비롭다고 하는데 또 보니까 정의롭다고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정의롭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이와 같이 직관상수의 선정을 토대로 한 허공과 같은 모든 희론에서 벗어난 공성에 대한 집중하는 등지에서 나와 또 공성을 허공과 같은 모든 희론에서 벗어나는 공성, 모든 허공이 다 펴지잖아요. 아무도 허공과 같은 이런 모든 희론에서 벗어나는 공 하나, 거기 집중하는 등지, 이 등지에서 나와서 후덕지로 무자성임에도 자성이 있는 것처럼 현현하는 것, 신기루처럼 이런 신기루와 같은 공성, 신기루와 같은 공성. 공성은 허공과 같은 공성, 신기루와 같은 공성. 공성 자체가 이렇게 두 개 있다고 하는 거 아니고 등지 상태에서 볼 때는 약간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고 후덕지 상태에서 볼 때는 이거 보는 사람이 신기루처럼 보인다고 하는. 이 보는 관점에서 허공과 같은 공성, 신기루와 같은 공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공성 자체는 두 개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등지의 지자가 왜 이를 지자지에 지혜 지자가 아니고 이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항상 등지가. 등지 이렇게 거기 머물다 이렇게 냠샤라고 해서 그 어떤 공성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해 그냥 고요하게 이렇게 머물고 있는 면에서 등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주변 말로는 냠샤라고 해요. 냠샤 후덕지, 후덕지 이렇게 깨닫는 지혜를 다가 자비심과 불의심이 함께한 방편과 지유로 보살을 행을 다루는 것은 매우 훌륭함으로 찬탄의 대상이 됩니다. 자비심, 불의심과 한 이렇게 방편과 지혜 이렇게 지혜로 보살행하는 것, 보살행하는 것이 매우 훌륭하다고 찬탄의 대상입니다. 이까지 깨달아 지혜와 방벽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지혜와 방벽 함께하는 길을 배우고 닦는 것은
형화들의 수행의 방식이 있기에 진짜 형화들의 수행 방식은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고 지혜도 닦고 방편 자비와 부르심도 닦고 이게 두 가지 면에서 닦아야 된다고 하는 두 가지. 양 다리 지혜의 다리도 중요하지만 방편 자비와 부르심의 다리도 중요하다고. 이 두 가지 다리로도 비유하고 입 죽는 제 6장 마지막 개송에 운소되니 쇼양가부 제주 왕항배 제부터는 기웅왕바에 된도 닿는 계획론도 또슈기 대외연대 자수 파리 초도 조라고 이렇게 월칭 보살님께서 속죄를 대상으로 한 이 방편 자비와 부르심의 날개 하나고 진지 동성을 대상으로 한 그 지혜의 날개 이 두 날개가 자비의 날개 방편 자비 부르심 이거 다 하나입니다. 이 날개 지혜의 날개 자비와 지혜의 날개 함께 이렇게 날아가면 저 부처의 거기 저 언덕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날개 하나만으로 멀리 갈 수 없다고 부처의 정지까지 저 언덕으로 갈 수 없다고 방편 보리심 자비심이 날개하고 지혜 그 반야의 지혜 공성 깨닫는 이 지혜의 날개 함께 해야 부처의 세계로 갈 수 있다. 결국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형화들의 수행 방식이 바로 이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고 함기 지관상수처럼 방편 자비와 지혜 반야의 지혜 함께 닦는 것이 형화들의 수행 방식입니다. 그래서 진짜 수행자는 자비로워야 되고 지혜로워야 된다고 이런 방편 자비롭지 않고 지혜롭다고 또는 한국말로 하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도움이 크게 안 됩니다. 자비없고 너무 자비스럽고 지식이 없으면 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롭는 것도 자비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자비로우신 분, 지혜로우신 분 이렇게 표현하면 이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자비도 있고 지혜도 있으면 그러면 어떠한 문제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잘 익혀나갈 수 있다고 해요. 결국 부처의 정지까지 하사도도 그리고 중사도도 그리고 상사도 그리고 어떤 수행도 자비와 지혜 함께 해야 된다고. 자비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함께 배우고 닦는 것은 형화들의 수행 방식입니다. 그와 같이 부지런히 정지해야 합니다. 종가바 스승님께서 또 등지로 본 하늘 같은 공성과 후더지로 보는 신기로 같은 공성 이 둘을 수습해 방편과 지혜 함께 닦는 대보살 행을 실천하시니 칭찬을 하시니 이와 같이 삼사도와 지관 함께 닦는 도를 알아 지혜와 방편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형화들이 수행하는 방식이라네 이렇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먼저 여기까지 이제 우리 도자지 여기까지 이와 같이 먼저 현교와 밀교의 공동된 수행들을 바르게 실천하고 난 뒤 반드시 밀교에 입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현교입니다. 지관까지 스승을 의지하는 방법부터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마지막 지와 관까지 남림이 그 차지라고 해도 순수가 바로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등지가 지혜고 지혜고 후득지가 방편이라고 그러대요. 덩지 후더지 둘 다 지혜 쪽. 하나는 덩지 같은 입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후더지는 방선이라고 해요. 입선에서 나와가지고
덩지 상태에서는 공성만 집중해서 거기 텅 비어 있는 것처럼 이런 하늘과 같은 어떤 희lun도 다 없어지고 희룬 이런 우리 지금 생각하는 그런 거 없어요. 집중해서 공함이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이 집중해서 이 삼회에서 나와가지고 후덕지하면 사람 만나고 보고 자다 보고 말하고 이런 상태에서 후덕지라고 해서 덩지에서 공성을 잘 닦고 있으면 후덕지로 이러고 보다 신기루처럼 보인다고 해요. 신기루처럼. 진짜로 안 보이는 이거. 우리는 이거 너무 이게 관념들이 너무 딱딱하다고 할까요? 고집한다. 이거는 맞다라고 이런 생각하는 것들이 약간 풀어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신기루처럼 보인다고. 꿈처럼 보인다. 진짜 아니라고 합니다. 다 가짜예요. 진짜는 그러니까 진짜 가짜. 이거 우리가 속세말로 하는 진짜입니다, 가짜입니다 하는데 경전에서 속지하고 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가짜, 진짜 이 말이에요. 다 가짜예요. 진짜는 공성만 진짜이고 공성 아닌 거 다 가짜라고 해요. 진짜는 하나밖에 없고 가짜는 가득 차 있어요. 다. 저건 다 가짜라고 해요. 다 속지라고 하잖아요. 세속제, 속제. 진짜 아니라고 해요. 구덕지가 속세라고. 아? 구덕지가 속세라고요. 후덕지하고 덩지하면 입선, 방선이기 때문에 어떤 선정이 있는데 이게 다 속죄에 들어가요. 속세라고요? 네, 속죄라고. 이거 다 속죄죠, 속죄. 진지라 우리는 그때 속죄 진지 정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유부, 연연부, 유시, 중강. 중강학과의 입장에서 보면 공성만 진짜예요. 무자성만 진짜예요. 남은 거 다 가짜예요. 속죄라고. 그러면 후덕지, 덩지, 보리심도 가짜. 보리심 가짜입니다 하면 좀 그렇잖아요. 보리심은 진짜 의미가 속죄 의미가 물어보면 속죄입니다. 속죄에 속한다고 해요. 중간학과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중간학과에서도 그래 보고 유시에서도 그래 보고 정령부 입장에서는 보리심은 진제예요. 진제, 무상, 사물, 유의법 다 동의잖아요. 이거 다 정령부 입장에서는 이거 다 진짜예요. 진제. 속죄는 이 하늘 같은 거예요. 생각해서 만드는 거예요. 무화 이런 것들이 속죄라고 하고 보이는 것들이 다 진지라고 해요. 유시에서는 이거하고 반대로 의대 지선 다 속죄예요. 뱅크 소지성도 속죄예요. 진지는 원성 실성만 진지입니다라고 해요. 또 중간학과에 들어가면 보이는 것들이 다 가짜 속죄라고 하고 진지는 오로지 제법이 공함, 무자성 그것만 진지짓고 남은 것들은 다 속죄입니다라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여기 덩지하고 후덕지는 티베말로 냠샤하고 제톱이라고 하고 냠샤 하면 이 덩지도 여러 가지 있는데 냠바르샤바 하면 약간의 이렇게 선정이 들어가다 이런 의미도 있고 어떤 집중이 머물러 있는 것, 대상 하나에 집중해서 거기 빠져 있는 것. 뭐지 그 대상? 거기는 냠샤라고, 한국인은 입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 그리고 후덕지 하면 그 입선하고 그 상태에서 집중해서 그 계속 거기에 유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시간 오래 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언제나 또 삼회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면 또 보여요, 들려요, 이야기해요, 생각이 일어나요. 그때 후덕지예요.
하지만 등지에 거기에 입선을 잘 한다면 등지에서 내 후더지에서 보는 것은 일반 사람이 보는 거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세 눈으로는 범부로 보이고 부처 눈으로 다 부처를 본다. 아는 만큼 보인다. 뭐 마음이 밝아지면 세상이 밝아진다. 이를 다 같은 말 같아요. 마음이 밝아지면 세상은 다 똑같았는데 제가 공부하고 수행하고 마음을 이를 좀 잘 쓰니까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면 다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마음을 꼭 닫아 있으면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을 살짝 열고 활짝 열고 다 감사하고 다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다 감사하고 부모님처럼 생각하면 다 아름답게 보인다고. 다 예쁘게 보인다고. 귀엽게 보인다고. 다 아름답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여기까지 비파사나까지 현교. 그러니까 먼저 현교와 밀교의 공동돈 수행 덜 하면 스승을 의지하는 방법부터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지관 수행까지 지관, 사마도, 비파사나까지는 공동돈 수행입니다. 현교 수행 여기 밀교 수행할 때도 이거 다 갖춘 상태에서 밀교에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현교의 이 공동 수행, 공동돈 수행 없이 바로 관정하고 바로 밀교 수행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실증하고 난 뒤에 반드시 밀교에 입문해야 합니다. 밀교 수행해야 된다고 해요. 밀교에 들어가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밀교 수행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올바른 자력을 갖추신 금강 아사리, 즉 밀주의 스승으로부터 밀정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정을 받고 밀주 수행 토대를 닦아야 합니다. 밀주의 입문 바로 관정입니다. 대성의 입문은 도리심입니다. 불교의 입문은 quy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3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불교의 입문은 뭡니까? quy심. 대성의 입문 뭡니까? quy심. 밀주의 입문 뭡니까? 관정입니다. 관정 받는 것은 대성이 밀주 수행의 토대를 닦는 거라고 똑같다고 해요. 이때 자신이 다짐한 밀주의 관정 받을 때 밀주계를처럼 그때 지켜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다짐한 서은과 밀주계를 청정히 잘 지켜야 합니다. 세 가지 하부의 밀성인, 세 가지 하부 밀성, 아래의 밀성, 바로 소차, 행, 요가, 탄다라라고 해요. 탄다라. 이에 따르면 유상과 무상의 요가 수행, 유상 요가 수행, 무상 요가 수행 이렇게 닦아야 하고, 상부 밀교의 상부 즉 무상 요가, 무상 요가의 탄드라에 따라 두 차지인 세계차지와 오만차지를 순서대로 닦음으로써 현교와 밀교의 수행의 모든 핵심과 체계를 갖춘 수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기에 육아구조의 몸을 의미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육아구조의 몸을 제대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하면 이 육아구조의 몸이 할 수 있는 거 다 쓰는 거예요. 제대로 하면 이와 같이 수행 방법으로 자타 모두에게 성리자 부처님의 보배로운 가르침이 널리 퍼지게 하소서. 이와 같은 수행 방법으로 자타 모두에게 성리자 부처님의 보배로운 가르침이 널리 퍼지게 하소서. 송카바 스승님께서 이와 같이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제자들이여 이와 같이 완전한 수행을 하십시오라고 송카바 스승님께서 내 앞에서 직접 말씀해 주신다고 지금은 이 복전 스승님들이 이거 여기 관상하고 가운데 송카바 스승님 계시다고, 그리고 송카바 스승님께서 직접 이렇게 나한테 말씀해 주셨다라고 관상하며
다음과 같은 개송을 간절하게 도송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개송을 간절하게 도송해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원인성 현주와 결과성 밀주인 두 가지 대성이 반드시 갖춰야 할 공동도를 바르게 일으켜 선장 같은 훌륭한 밀주의 스승에 의지해 바다가는 밀정에 들어가 두 가지 대성의 핵심인 수성하는 법을 원만히 수행하면 육아구조의 몸을 의미있게 하는 것이라. 내 수행자 나 또한 이와 같이 시작하셨으니 해탈을 구하는 그때도 그렇게 행해야 하리라. 자신의 불의 도자지 수행과 다른 행위의 아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불의 도자지를 지게 된 그 이유, 불의 도자지 이렇게 쓰게 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불의 도자지 수행, 남임 수행, 다른 행위들이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만구조한 이 가르침을 알기 쉬운 말로, 종가부 스님께서 알기 쉬운 말로 이렇게 설하셨다고. 이 설한 이처 있는 공덕으로 모든 조승의 이 청정한 가르침과 단 한 순간도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수행자 나 또한 이와 같이 회행하였으니 해탈을 구하는 그때도 그렇게 회행해야 하리라. 이와 같이 요의 법을 주셨다고 이를 관상하면서 저는 이 순간은 모두 태어나는 모든 생마다 종가부와 대사님의 연꽃 발의 공숭이 절하고 스승이 가르침을 들어 몸과 말과 뜻으로 옳지 당신이 기쁘하는 행만 하게 가피하소서. 불보살님들이 스승님들이 기쁘게 하는 행만 하게 가피하소서 이러고 회양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등과 또 다른 세세성성 성례자이신 쫑카바 대사님은 저희 대성의 스승으로 삼아 부처님께서 잔당하시 최상의 도와 단어한 순간도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가슴은 기쁘는 곳으로 모두 우러나 화양을 간절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회양까지 해야 됩니다. 이제 부처님의 이시 어디샤 스승님과 쫑카바 대사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우리도 자제의 요지를 모두 모아 틀리지 않게 설하는 이 공덕으로 모두는 조정의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 회양은 3대 달레라마 소놈자족께서 지으신 회양입니다. 회양입니다. 앞에는 종가부 스승님하고 그리고 성례자이신 종가부 이거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런 회양 기금들이 통해서 회양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3, 4도의 자제로 이거는 감노 우리 도자제를 지지하는 황금의 가르침인 남른스르슈마는 종카바 대사님의 소불의 도자제를 토대로 쉽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주서하는 것으로 불법을 밝히시는 큰 스승이며 불도자제 수행 방식 큰 환희심을 가지고 수행 전진하시는 군킨 첨부 실업배상의 큰 사원에 계신 군킨 첨부 실업배상 큰 사원에 계신 큰 스승 도취주제의 간청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3대 달레라마 자기 자신이 말씀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쫑카바 스승님께서 가피하신 좋은 진주를 보았던 불법을 재현하는 석가주의 비구 소나마자수가 대사원 빨대는 제봉 지금 제봉 세례 제봉 간대할 때 이 제봉입니다. 제봉이 처수인 도술청공 이름이 도술청공 일광정에서 제술을 하는 이 공덕으로 법의 정수 시방 3세 모두에 널리 퍼질 수 있게 하소서. 사와망갈람 길상에 넘치게 하소서. 여기까지
3대 달레라마 주제님께서 말씀 소문 계속 티베트 문부를 토대로 한글로 번역하는 자료를 참조했습니다. 번역 그리고 이렇게 참조하고 라디오 유지주 소문제도 제18년 3월 28일에 다시 원래 뜻의 가급기 한글로 번역하다 2차 2년 공도부를 부처님의 정보비 운로에 널리 퍼지고 일체 중생이 육아구조의 몸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이어받아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를 간절히 경드립니다. 이제 끊었어요. 이제 우리 티베트 방식으로 하면 이걸로 끊는 거 아닙니다. 이제 또 봐야 되니까 앞에서 처음 조금씩 읽어요. 그러니까 티베트에서 이런 저는 법이 있어서 이제 앞에서 쭉 한번 읽는 것도 다시 공부하려는 의미를 하고 이어집니다. 이거는 그래도 이제 앞에서 한번 읽었다고 해서 이거 계속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조금씩 읽는 거. 앞에 처음부터 안 읽고 그냥 그걸로 하면 다시 이거 못 보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읽고 그냥 보면 앞에서 조금씩 읽으면 또 다시 읽기 시작하게 된다. 그거 왜 이러게 되냐면 예를 들면 티베트의 큰 법회 끝나면 마지막에 삼배 안 해요. 절 안 해요. 왜? 또 다시 전자님한테 법을 듣게 하는 인연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만날 수 있게. 이거 보니까 이름은 기억 안 하는데 어떤 큰 스님이 제 제자 스님도 아주 큰 스님입니다. 스승님이 되고 착하게 믿음으로 스승님께서 그 제자 큰 스님은 어디 멀리 가는데 스승이 아주 존경심 믿음 이러기 때문에 스승하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님께서 절하지 말고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절하지 말고 가시라고 하는데 제자 스님이 이래 가면서 눈물도 나오고 절 많이 했다고 해요. 절. 스승님께서 절하지 말라고 하는데 가서 절했대요. 절 이거 나쁘다고 하는 거 나쁜 스승의 말씀이 약간의 의논한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스승님 말씀대로 절 안 하고 그냥 가면 다시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절하고 가기 때문에 다시 못 만났다고 해요. 그게 좀 그러죠 이게. 그리고 밀라레브 스승님께서 말바 스승님을 처음 뵐 때 동으로 둔 동으로 둔 이런 그릇 이런 것처럼 하나 말바 스승님한테 공양 올리다고 해요. 자기가 가진 거 별로 없으면 그렇지 않아. 이거 그러지 않으면 뭔가 과일이라든지 뭔가 쌀이라든지 뭔가 가득 채우고 올리면 좀 좋았던데 그냥 빈 그릇이 올렸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수행하는 데서 빈곤 이러고 힘들게 했다고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인연이라고 이거 묻는 거 알 수 없는 거. 그러니까 티베트에서 법문 끝나면 항상 큰 스님들이 이거 또 따라 흉내라도 내야 되니까 또 다시 그 법을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위해 전부 더 조금씩 읽어주는 그런 게 풍섭 이런 게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티베트에. 그와 같이 좀 풍습이 있습니다. 새벽 6시. 시간이 여유 있으니까 질문 좀 예,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예. 그 진제의 보리심이 왜 저기 중요한 거는 보리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지의 보리심? 예. 그래도 성장 쪽으로 가 있으니까 진제의 보리심이 아까 경양부에서 진제의 보리심을 보리심을 속죄라 했잖아요.
보리심은 버리시면 겨냥해서 진짜 문제. 그러니까 진지 속지 정의 차이입니다. 예. 보리심은 보리심이라고 해서 심잖아요. 마음심 심. 예. 마음잖아요. 예. 마음은 원인 조건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유의법이라고 하잖아요. 유의법. 예.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찰나찰나 변하기 때문에 무상하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경량부의 진지의 개념은 진지라고 하면 실제로 이렇게 현실적인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진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지. 그래서 보리심도 진지라고 해요. 보리심은 진지입니다라고. 진지 정의에 따라 그럼 경양부의 그 정의는 무상 위한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아이고. 진지 속지 정의 내리는 거 아니고 예. 무상, 사물, 유의법, 자상, 진지 이게 다 동의입니다. 이 다섯 개가. 경영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의 이 다섯 개의 동의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심도 무상하니까 유의법이니까 진지입니다라고 하는 진지. 진짜로 작용하기 때문에 진지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심이 작용하잖아요.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진지입니다라고 진지. 유부는 진지 속지는 조금 다르게요. 이 보병 같은 거, 병 같은 거는 속지라고 하잖아요. 이 병은 이 보병 물컵은 찍어는 물컵이라고 하지만 이게 부서지면 이 물컵이라는 병이라는 그 인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는 속지라고 합니다. 금미 같은 거, 미세한 금미 같은 거 아무리 이래 해도 이 인식이 안 없어지니까 이거는 진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경량부, 유부는 다 속지라고 해요. 경량부는 이거 다 진지라고 해요. 왜? 진짜로 존재하기 때문에. 컵이 있잖아요. 작용하잖아요. 물 마실 수, 차 마실 수 있는 작용하니까 진지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도 보리심도 다 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정의, 개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부에서 진지소지 기준, 정의, 경량부의 진지소지 정의, 유시의 진지소지 정의, 중간학파의 진지소지 정의, 밀주에서도 진지소지 정의가 또 달라요. 통마 인마 때문에 그렇습니까? 응? 경양부에서 그 진저를 보는 이유는 보리심을 보는 이유는 인모하고 법모와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인모하고 법모와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임무하고 법무와 무슨 대상을 실질하다고 믿기 때문에 경양부에서는 컵이라면 컵이라는 대상이 실질하다고 경양부에서는 우리가 배울 때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기 진짜 때문에 있으니까. 보리심을 그래서 진제라고 하는 건지. 보리심도 진짜 여기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진지라고 해요. 또 마음이니까 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사대학과 공부할 때 그 진지 속죄에 대해 각 학파마다 조금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또 예를 들면 한국인은 법당에 들어갈 때 꼭 양말을 신고 가야 된다. 왜? 예의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양말도 벗어야 예의입니다. 양말 신고 가면 냄새 난다고 해요.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이거 행동만 봐. 하나는 양말을 신고 가는 거 예의입니다. 인도는 양말까지 벗고 가는 거 예의입니다. 맨발로 가야 된다고. 네. 그래 인도하고 한국 문화의 차이잖아요. 그건 사람 문화의 차이. 네,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 것처럼 견해 유부하고 경량부의 견해의 차이입니다. 진짜 속지 정의 이런 내용. 네. 유부의 주로 유부의 진실 속지 개념들은 구사론에서 나옵니다. 경량부의 그것도 경량부가 어디 근거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같다고 해서 끝도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할 때 부르심은 보편적으로 부르심은 이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아야겠다는 마음인데 밀주에서 부르심하면 정자가 부르심입니다. 정자, 난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자, 난자. 예, 정자 이 뒤를 두는 이거 피하고 이런 거 진짜 부르심은 이 정자가 부르심입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밀주에서 이 부르심이라고 할 때 이체적 이 마음만 아니고 정자. 그래서 밀주에서 이 쓰는 용어들이 우리는 보신하면 보신 부처님 하면 예, 보신 부처님이라고 또 관도 있고 이런 보신이라고 하잖아요. 밀주에서 보신은 부처님 음성이 보신이라고 해요. 부처님 말씀이 보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 어떤 기준하고 어떤 그 입장에 따라서 같은 이름이라고 해서 다 같은 거 아니에요.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이 럼림 공부할 때는 여기서 나오는 그 기준으로 해서 가는 것이고, 예. 또 밀주 차지 그 공부하면 거기서 쓰는 용어들이 또 달라요. 여기는 우리가 하서도, 조서도, 상서도, 무리심, 자비심, 공선 이런 이야기들만 무상 이런 이야기. 밀주 차지에 들어가면 생기 차지, 원만 차지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또 예, 개념들이 또 달라요. 소자행 요가, 무상 요가 이런 네 가지로 나누잖아요. 밀주의 관정, 관정이 법용 관정, 봉화, 비밀 관정, 사왕, 지혜 관정, 실왕, 네. 그리고 저는 설명 관정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설명 관정. 다른 데는 이름 관정, 명 관정 이렇게 하는데 관정이 네 가지 있다고 해요. 관정. 그리고 밀주에서는 이거 우리는 법신, 화신, 보신 이거 삼신이 이야기할 때 태어나는 거 화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깨워주고스 이 중음신은 화신이라고 보신이라고 표현 바르톨롱고. 그리고 치와서 마지막 죽음 그거는 법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죽고 중음신 상태에 들어가고 태어나는 거는 이 평범하게 죽고 바로 그리고 태어나고 이 하는데 이거 그냥 밀주 수행을 통해서 이 죽는 것도 법신하고 연결하고 바또는 보신하고 연결하고 태어나는 거는 화신하고 연결해 가지고 구숨람치라고 해서 밀주의 수행 방법 또 따로 이런 말해요. 설명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 진지속지라고 이름 같더라도 끝 좀 다를 수 있다고. 대성에서 속지 진지에 보리심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대성에서 진지에 그러니까 대성하면 유시하고 중간합파, 대성합파하면 유시 중간합파예요. 대성 수행자 면에서 하면 보살, 바람인을 성이라고.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보면 진지 보리심하고 속지 보리심 이렇게 두 가지 나오잖아요. 또 원 보리심, 행 보리심 이렇게 두 개 나오고 또 비유를 들으면 22가지 보리심이 있다고 해요. 지와 땅과 같은 보리심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양사세다움에서 이렇게 사셀, 금과 같은 보리심, 달과 같은 보리심 이렇게 해서 보리심 종류가 선진인이라고 해서 22가지 보리심이 있다고 해요. 또 원보리심, 행보리심, 그리고 속지 보리심, 진지 보리심 이렇게 하는데 진지 보리심은 보리심 아닙니다라고 해요. 또 진지 보리심은 진짜 보리심이지 이거 왜 보리심 아니냐고. 진지 보리심은 이름만 진지 보리심이라고 하겠지 진짜 하면 공성을 깨닫는 지혜, 그것도 전도 이상의 지혜, 진지 보리심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그때 배워가지고 이름 똑같다고 해서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때 좀 이런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따라 할 수 있는 것도 물어보고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배우는데도 어려잖아요. 눈으로 하면 보여요. 손으로 잡을 수 없어요. 이 내면적인 그 마음 바꾸는 것도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인내심을 가지고 참 그리고 아까 육바람이를 말씀드렸다가 우리 이거 어제 오늘 이 이틀 동안 그냥 위로하는 힘든 니가 이렇게 좀 예쁘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보시부터 지혜까지 다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여러 가지 이렇게 베푸는 마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여기 올 수 있고 여기 오는데 또 뭐 12시간, 13시간 하면 이거 보통 시간 아니잖아. 1시간 반 정도. 저도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그만 듣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마음이 보시지기 그러니까 참 고통을 받아들이고 인욕수행도 있어요. 정진도 있어요. 또 집중해야 되는 선정도 있어요. 그때 설명을 통해서 뭔가 새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지혜예요. 육바람미를 다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육바람미인지 모르지만 그 비슷한 수행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이면 진짜로 해줘. 진짜. 네, 그러고 하고 예, 진짜 잘 하고 계십니다. 네.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쭉 또 보고 이제 이번에 진짜 한국말로 어느 정도 이 표현을 남을 쓸줄 많이 그리고 밑에 스승을 의지하는 예배 수행이라고 해서 남림 수행이 자기 날마다 할 수 있기도 여기 써 있기 때문에 밑에 시간 여유 있으면 이 토대로 해서 자주 보셔가지고 티베트에 보면 이 일반인도 그리고 스님들이 보면 경제들이 많이 보다는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유민 스님이 인도 남부에서 구사론 공부할 때 쓰던 책 이거 보면 뭔가 보여요? 한두 번 한다고 이러면 돼요? 네. 많이 보다고 드시는 거예요. 계속 다 외워야 되고 설명 들어야 되고 또 써야 되고 많이 보다는 뜻이잖아요. 한번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보다 더 했던 게 있어요. 다 날아갈 정도. 그러니까 이거 많이 봐야 돼요. 여기도 보시면 이거 일대 달래노마 조자님께서 쓰신 입중론의 해석인데 이것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책을 자주 봐야 된다고. 미미로 보면 손으로 이렇게 때들이 여기 걸려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나는 것 같아요. 한번 보고 거기에서 놓으면 좀 볼 때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자주 읽고 진짜 여기 남림 보리도 차지처럼 광대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정말 핵심만 여기 모여 있기 때문에 아주 귀한 내용들이 다 여기 아주 보석 같은 이런 큰 가르침, 큰 내용들이 다 여기 담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의 진짜 보배처럼 여기고 꾸준히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보기 하기 인임하기 맺기 위해 좀 더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주 남지름배 제世계 연수제자와 수소 우리도 자제를 정지한 황금의 가르침 제3대 달라이라마 소놈자하면 저도 소놈 결정 저 아니고 소놈 약수잖아요. 3대 달라이라마 3대 달라이라마 이 300년 전입니다. 거룩하신 불법성 삼보와 둘이 아닌 종교하고 청제하는 바른 스승의 발 아래 큰 공정으로 예배 올리며 구이하나이다. 저에게 가피를 내려주소서. 진짜 가피 있다고 해요. 불보살님들이 다 스승님들을 모시고 항상 간절히 기도하고 이러하면 가피가 있다고 해요.
이 가피를 다시 설명하시면 의사들이 이거 기 이야기하잖아요. 기. 예, 또는 이 덕이 있고 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덕이 가피, 기가 가피예요. 눈으로 안 보이지만 이런 거 뭔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보살 스승님한테 이렇게 기도 올리면 이렇게 구의하고 하면 가피를 입을 수 있다고. 그래서 가피를 내려주소서. 그리고 육아구조의 몸으로 큰 뜻 이루고자 하는 수행자가 해야 하는 것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 3세의 모든 성자가 나아가는 하나의 길. 그러니까 의 반에 3세 제불, 의 반야바람일 이런 말 나오잖아. 3세 제불, 과거의 부처님, 현재의 부처님, 미래의 부처님도 가는 길에 이급하게 반야바람일의 이 길밖에 없다 하는 것처럼 3세 모든 성자, 수행자가 나아가는 하나의 길이 바로 보리도차제입니다라고 하는. 보리도차제의 그 내용이 통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위대한 스승이신 용수보살님과 무차보살님, 무차보살 두 분으로부터 전해온 가르침입니다. 이 보리도차제. 두 분으로부터 전해오고 어디샤 스승님까지. 그리고 어디샤 스승님으로부터 전해오고 가지고 종가보 스승님까지. 그리고 종가보 스승님으로부터 쭉쭉 진행가지고 치장하를 무지, 링을 무지, 현재 달렐라만 전진하는까지 이렇게 이어온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일체 종제로 나아가는 상등기 법을 행하는 방식이었어. 여기 주로 다음생 또는 해탈 목적으로 한 거 아니고 일체 종제로, 즉 바로 부처의 거룩한 정지까지, 부처의 정지까지 성부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 나아가는 상근기 법을 행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그 상근기 법을 행하는 방식 이야기하면서 하사도 하근기, 중근기 수행 방식도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중상의 수행자가 해야 할 차제가 모두 빠짐없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보리도차제입니다. 가장 먼저 수행자가 실천해야 하는 법은 그 근원에 청정하고 수행해서 믿을 수 있어야 하며, 이 청정한 법 또한 한 부분만이 아닌 수행의 모든 면에서 오만에 모두 갖추어 틀림이 없어야 합니다. 이번에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보리도차제는 오만 구조하신 부처님 그리고 위대한 용수보살과 무척보살 두 분으로 전해오기 때문에 법이 근원에 청정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죄를 믿을 수 있고 바르게 전송도 보리도차제는 해탈을 원하는 자들의 원을 모두 재워주기에 일주와 같은 가정 수성한 가르침이며 소성과 대성의 모든 훌륭한 경론의 핵심을 모아기에 바다와 같은 큰 가르침입니다. 또한 현주와 밀주의 핵심 모두 요약해서 설하여기에 내용면에서 원만하고 마음을 닿는 차제를 중심으로 하게 실천하게 주고 편하며, 용수보살과 보살의 심오하는 견해에 뛰어난 스승 리구의 보살의 관대한 수행에 뛰어난 스승 슬림바의 가르침으로 장하여기에 이러한 수성한 법을 무사수할 수 있는 나는 큰 행운아입니다. 우리는 큰 행운아입니다. 우리 스승 쫑가바 스승께서 보리도차제에서 세상 모든 제자 가운데 최고의 제자 중생계에 널리 알려지지. 보살님과 무저보살님으로부터 바르게 전수들 보리도차제를 설하게나이다 해탈을 원하는 자들의 원하는 교제 재워주기 예주와 같은 수상한 가르침이시며, 훌륭한 모든 경륜의 핵심을 모아게 바다와 같은 큰 가르침이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간도 딱 여기까지 우리 이번 공부 이틀 동안 남리 스슈마 공부 약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무사수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늘 하던 회양, 보배로운 최상 부르심, 보배로운 최상의 바른 견해, 모든 중생과 행복 원인 이 세 가지 계속하고 또 사홍서웅 으로 마지막 회양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홍서운이라고 종생의 무변 서운도 바로 보리심입니다. 이거 내용. 종생의 무변 헤아릴 수 없지만 다 건지오리다, 다 건지겠습니다. 인도하기다. 보리심이 있어야 그 가능하는 거예요. 보리심이 이렇게 하려면 번뇌 무진서운 단이라고 해서 끝도 없는 번뇌 끝이 없지만 다 제거하겠다라고 해서 번뇌 다 없애야 된다고. 다 번뇌 다 소멸하겠다. 바로 이거 자기 자신을 교화하고 남을 교화할 수 있다. 그 이치가 돼요. 남을 교화하려면 일체 중생 구제하려면 자기 자신부터 먼저 교화해야 된다. 공부하고 수행해서 마음 어느 정도 자비도 있고 지혜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 그 정도로 이루어올 수 있다. 교화할 수 있다. 그런 이치라고. 이 두 가지 이치는 법문무량서운 학거라고 해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 법문무량, 이 무량, 부처님 팔만대장경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된다. 마지막 불도 무상서운 성이라고 할 때 공부한 거는 수행하기 위해. 불교 공부는 그냥 일반적인 학문적인 이런 공부 아니고 수행하기 위해 공부입니다. 공부하고 수행 안 하면 한국에서 지시하고 지혜 구분하는 것처럼 공부하고 수행 안 하면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고 도움이 돼요. 공부만 해도 수행 안 해도 도움이 되는데 크게 여기 안 뭐가 변하지 않다. 공부할 만큼 공부가 10개 하면 수행 10개까지 못하더라도 한 개라도 해야 된다고 해요. 수행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불도 무상 성운성이라고 무상 성운성, 불도 무상 성운성 이렇게 해서 사홍성운까지 해서 우리 마지막 회양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세상에 오신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운 세상에 바른 견해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재이신 달라이라마 텐진 격종께서 유명세에 닿을 때까지 머무시고 조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중생 무변 서원 번뇌 무지 서원난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 성불하세요.